찬양을 너무 잘하죠? 역시 대구교회 그러면 찬양입니다. 그죠? 네. 오래간만에 어제부터 좋은 찬양을 들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작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위에도 성경은 띄어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에는요 많은 유명한 장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사랑장 이렇게 말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믿음장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보면 믿음은 그렇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랬죠. 자, 믿음은 믿음인데 누구에게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다시 말해서 천국 가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대요. 그럴 때 구원이라는, 천국이라는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천국 가는 믿음, 이 구원의 상을 누구에게 주냐면요,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 잠언 8장 말씀해 보면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그랬거든요. 찾기는 찾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요 대충 찾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간절히 찾는 모습입니다.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상, 천국이라는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누가 간절히 찾을까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 것이 100% 확신이 드는 사람. 여기서 반드시는 몇 %예요? 100%거든요. 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100% 확신하는 사람.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100% 확신하는 사람은요,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그 사람이 찾는 거예요. 우리 중에 말씀을 여러 번 들었어도 이렇게 찾다가 갑자기 조금씩 사라지는 사람 있죠. 왜 사라질까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100% 알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멈춰요. 자, 그렇다면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영원한 천국, 지옥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100% 확신을 할 수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발자국이죠. 팔공산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팔공산에 이렇게 가는데 이 눈 위에 토끼 발자국들이 여기저기 찍혀 있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아, 이 산에 뭐가 산다? 토끼 살고 있구나. 더 올라가 보니까요, 사슴 발자국들이 막 찍혀 있네요. 아, 뭐가 살고 있다? 사슴.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거든요. 더 올라가 보니까 이제 멧돼지 발자국인데, 야, 이 산에는 멧돼지도 있네. 더 올라가 보니까요, 호랑이 발자국이 딱딱 찍혀 있어요. 올라갈랍니까? 내려갈랍니까? 호랑이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지만 발자국만 보고도 야, 호랑이 있구나 하고 그것을 믿고 내려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발자국이, 하나님의 흔적이 보인다면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뭐가 불고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까? 바람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 안 보이잖아요. 바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바람 분다라고 말합니까? 바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바람이 하는 일이 보이잖아요. 그죠? 태극기를 흔들고 빨래를 흔들고. 그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내가 어느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일들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과 내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배운 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어제 딱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보이는 몸은 흙으로 만들고 그 몸속에 하나님을 닮은 무엇을 넣어놨다? 영혼을 넣어놨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요, 나라는 존재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몸과 영혼의 분리를 바로 죽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그죠? 그래서 죽음을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 다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절대 끝이 아니고 죽음 뒤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 우주죠? 우주는 누군가에 의해서 치밀하게 만들어진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집도요, 저절로 생겨요, 안 생겨요? 계집도 저절로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우주라는 큰 집이 어떻게 저절로 생기겠습니까?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 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모르죠? 저는 압니다. 이 뒤에요, 곰이 자고 있어요. 자, 보세요. 곰 자고 있죠? 이 뒤에 뭐 있다고요? 곰이 뭐 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곰이 기타 치고 있습니다. 저는 미리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뒤에 뭐 있다고요? 이제 말 못 하겠죠? 이 뒤에요, 짱구 있어요, 짱구. 자, 보세요. 짱구 있죠? 여러분들은 미리 말 못 해요. 왜 저는 다 미리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 누가 만들어 왔어요? 이거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미리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만물을 만들었다면요, 성경 속에 미리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시대는요,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맞죠? 망원경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우주선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과학이 어느 정도 이제 발달했기 때문에 하늘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만물에 대해서 그 비밀이 어느 정도 풀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맞죠?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시대에 이제 와서 겨우 알아낸 그 지식들이요, 성경에 3,500년 전 성경부터
2700년 전 성경, 1900년 전 성경에요. 다 이미 기록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겨우 안 사실들이 3500년 전 성경, 2700년 전 성경에요. 다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요. 성경 속에다가 다 증거를 남겨두신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과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셔요. 여러분, 하늘은 무슨 색일까요? 하늘 파란색이잖아요. 하늘 보면 하늘 다 파란색이죠. 근데요, 성경에는 2700년 전 이사야 성경에는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하늘을 흑암으로 만들었대요. 2700년 전에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왜 하늘을 흑암으로 만들었다고 기록했습니까? 하늘 파란색인데. 그죠? 그런데요, 우리 시대에 이런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 밖에 나가잖아요. 이 우주선 타고 나간 지가 한 60년 됐습니다. 우주 밖에 나가서 우주에서 하늘을 딱 봤어요. 하늘이 무슨 색이에요? 안 보여요, 하늘? 이거 지금 찍어놓은 건데, 그죠? 하늘은요, 다 검정색이에요. 우리, 그죠? 지구는요, 대기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에서 하늘을 보면요, 다 하늘은 파란색이에요. 근데 우주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요, 하늘은 다 검정입니다. 우리는 60년 전에 이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2700년 전 성경에 하늘이 검정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할 수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의 개수는 몇 개나 될까요? 제가 너무 유치한 질문을 한 거죠? 요즘은 유치원생도 압니다. 하늘의 별의 개수는요, 셀 수 없어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자, 프톨레미라는 과학자가 하늘의 별의 개수는 1056개다 있어요. 그러니까 케플러라는 과학자는요, 틀렸어. 하늘의 별의 개수는 1005개다. 웃기죠?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이분이. 이 프톨레미라는 과학자가요, 1056개다. 그러니까 케플러라는 과학자는 1005개다. 그래서 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막 서로 막 싸우잖아요. 왜냐하면요, 옛날에는 망원경이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별이 다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별을 셌거든요. 근데 2700년 전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 하늘의 만상은 영어 성경에 보면 스타입니다. 별. 하늘의 별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2700년 전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없는 것처럼 하늘의 별의 개수는 셀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 2700년 전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셀 수 있는데 1056개인데. 그리고요, 또 욥기 38장 말씀에 보면 욥기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성경입니다. 31절에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있거든요. 자, 묘성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묘성.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할 수 있어? 묘성이 뭐냐면요, 그 아시아에서는 6개가 보인다 해서 육광성 그러고, 서양에서는 7개가 보인다 해서 7자매의 별 그렇게 말합니다.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내지 7개. 자, 그런데요, 떨기가 뭐냐면요, 이런 게 떨기예요. 포도송이, 그죠? 멀리서 보면 포도 몇 송이에요? 한 송이죠. 가까이 가보면 그 알갱이, 한 알갱이가 다 메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묘송이라는 별을 이렇게 메어서 떨기별로 만들었는데 너 그거 알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게요,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요, 이게 목성이고 이게 토성이고 이게 바로 7자매별입니다. 묘성입니다. 몇 개로 보여요? 7개 보여요. 자, 보시면 우리 육안으로는 7개밖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거 떨기별이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천체 망원경, 그죠? 고성능 망원경이 개발이 돼가지고 딱 봤더니요, 별들이 다 이렇게 떨기별이었어요. 떨기별. 자, 실제 플레이아데스 묘성은 사람에 따라 6개 또는 7개로도 보였다 한다. 맨눈으로 볼 때는 묘성에는 7개의 별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고성능 망원경과 사진으로 관측한 바에 의하면 묘성에는 200개에서 약 2000개 이상의 별들이 모여 있는 떨기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이게 과학 잡지에 나온 거예요. 자, 이게 실제로 이 별 하나가요, 이렇게 약 200개에서 2000개가 모여있는 떨기별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이 묘성이 떨기별이라는 걸 알았어요. 3500년 전에는요, 이 망원경이 없잖아요. 어떻게 묘성이 떨기별인지 알았을까요? 이것은요,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기록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그랬거든요. 이게요, 오리온 자리입니다. 오리온 자리고 이게 황소 자리인데, 오리온이라는 사냥꾼이 황소를 이렇게 이제 사냥하고 있는데요. 이 오리온 자리에 이 허리띠 있는 부분을 삼성 그래요.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야, 너희들 눈에는 이 세 개의 별이 아주 밀접한 별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이거 다 풀려 있어. 아무 관계도 없는 별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요, 저희 고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건데 고금에서 본 삼성이에요. 고금에는 별이 보여요. 대구에서는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야, 이게 이제 삼성인데 성경에 보면요. 자, 원래는 우리 눈에는 너무 밀접한 별로 보이는데 사실은 아무 상관도 없는 멀리 떨어진 별입니다. 거리와 밝기 차이 때문에 서로 세계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우리 시대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망원경 때문에 이게 다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삼성은 서로 가까이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임이 밝혀졌다. 삼성은 묶여있지 않고 풀려있음을 성경은 천문학 도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지,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을 만들고 또 땅도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지구가 이렇게 쟁반같이 생겼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지구가 다 둥글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지구 한번 보고 오세요. 둥글게 보여요? 평평하게 보여요? 이 땅에서 지구 보면요, 다 평평하게 보이죠.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지구가 둥글면, 아이고, 이게 떼구르르 다 이렇게 떨어지지. 어떻게 지구가 둥그냐?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배 타고 멀리 나가지도 않았어요. 멀리 나가면요, 떨어진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700년 전 이사야 성경에 보면요, 지구가 원형이라고 말합니다.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이가 그분이시니 The Circle of the Earth, 그죠? 둥근 지구 위에 앉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구가 둥글다. 자, 우리 시대는요, 이렇게 이 지구에서 지구 보면요, 지구는 평평해요. 우주 밖에 나가서 지구를 보니까요, 아, 지구가 둥글구나. 이제 알았던 것들을 어떻게 27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지구가 둥둥 떠 있죠? 이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이 컵이요, 둥둥 떠 있으면 여러분 난리 날 겁니다. 그죠? 지구가요, 둥둥 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이렇게 허공에 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허공에다가 집을 지어요? 무엇인가 땅에 기대어서 집을 지어요? 땅에다가 집을 짓지 허공에다가 집을 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무엇인가에 기대어져 있다라고 생각했지 허공에 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3500년 전 욥기 성경에 보면, 그죠? 그는 부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랬거든요. 행드, 걸어놨다. 무엇을? 지구를. upon nothing.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지구를 걸어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저한테 성경을 쓰라고 했다면 저는 이렇게 쓸 겁니다. 하늘은 파란색이고 별의 개수는 1056개고 지구는 평평하고 지구는 무엇인가에 기대어져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돼요? 그죠? 하나님이니까 하늘은 검정이고 별의 개수는 셀 수 없고 묘성은 떨기별이고 지구는 둥글고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 이것을요,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주라는 증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또 만물도 만드셨죠. 욥기 36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번개를 통해서 번개가 만민을 징벌한다, 이 말은 이해가 되죠? 우리 죄 많이 짓고 산 사람한테 뭐라 말해요? 이 벼락 맞을 놈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번개가 만민을 징벌한다, 이 말은 이해가 되는데 무슨 번개가 식물, 영어성에 보면요 푸드라 나와요. 푸드. 무슨 번개가 먹을 것을 주지? 번개가요 먹을 것을 많이 준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있어요. 번개가 칠 때의 빗물하고요 그냥 내리는 빗물하고 성분이 다릅니다. 번개가 땅 치는 날 빗물에는요 무엇이 녹아있냐면 질산비료가 녹아있대요. 자,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이게 신문에 나온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거 잘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이 공기 중에 질소가 몇 퍼센트예요? 질소가 78%고 산소는요 21%고 나머지 기타가 1%예요. 자, 질소가 중요해요? 산소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죠? 예, 산소가 없으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질소가 없으면요 사람 자체가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단백질 합성을 하려면요 질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동물, 동식물, 사람에게는 이 질소가 정말 필요한데요,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이 질소를 섭취하려면 질소가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산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질산으로 바뀌어야만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와 산소가 결합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때요 번개라는 에너지가 팡 치면요 질소와 산소가 딱 결합해가지고 뭘로 바뀌어요? 질산으로 바뀌고 빗물에 이 질산이 녹아서요 식물에게 전달되고 동물한테 전달되고 사람이 먹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여기 대구는 농사 안 짓죠? 농사 지을 때 무슨 비료 뿌려요? 잘 모르시네. 그러니까 질산 비료를 뿌립니다. 비료 다 질산 비료예요. 이렇게. 그래서 비 오는 날은요, 번개 치는 날은요, 이 빗물에 질산 비료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게 경험적으로 안 거예요. 빗물을 받아서 이렇게 식물한테 뿌리면 이게 잘 자라는지 아니까 비 올 때 빗물 받아 놓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질소가 질산으로 바뀌어서 번개 치는 날 이 식물과 동물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이 나무들 누가 우리 비료 한 사람도 안 줬잖아요. 근데요 잘 자라요. 왜요? 하늘에서 비료가 내립니다. 이렇게. 번개가 잦으면 농작물이 20%가 증수된다. 천둥 번개가 잦으면 풍년이 된다. 옛날 사람들도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자, 그런데 스가랴 10장 말씀에 보면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 밭의 채소가 자라려면요 빗물도 필요하지만 번개를 통해서 비료를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3,500년 전에 번개를 통해서 이렇게 식물이 풍성하게 될 거란 것을 어떻게 미리 말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요 물의 순환에 대해서 배웠죠. 이 온 세상의 물이 다 바다로 올라갑니다. 근데 바다가 채워지든가요 안 채워지든가요?
바다 절대 안 채워지거든요. 왜냐면요, 물이 순하네요. 자, 바다에서 한 99%가 증발을 합니다. 나머지 1%는 막 강이나 호수에서 증발하고 99%는 바닷물이 이렇게 증발해요. 그리고 구름이 되죠. 응결. 그리고 바람 타고 쭉 가서 여기서 강수. 다시 또 빗물이 바다로 가서 증발, 응결, 강수.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배웠다 가세요, 그냥. 그죠? 다 이거 배웠습니다, 이거. 그죠? 근데 이 물의 순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은 3,500년 전 성경에는요, 이 물의 순환을 미리 기록했습니다. 욥기 36장 말씀에 보면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증발,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응결,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강수. 눈에 보이지 않는 게요, 이 물의 순환을 3,500년 전 성경에 다 이렇게 미리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요, 16세기, 17세기에 비로소 우리 사람들이 이때 알았어요. 불과 이 물이 순환하는 것을 우리가 안 지가 5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성경에는 3,500년 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어디 물이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걸까요? 바닷물이에요. 근데요, 옛날 사람들은 바닷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닷물은 짜잖아요. 하늘에서 내린 물은요,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이게 바닷물이라고 상상을 못 했거든요. 우리 시대를 알아. 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물은 다 바다에서 물이 증발해서 내리고 있는 거다. 근데 아모스 9장 말씀에 보면 2600년 전 성경에 보면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것은요, 정말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면요,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보랍니다. 눈을 높이 들어 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관심을 갖고 한번 봐라. 눈을 높이 들어 봐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지 보일 거다라는 겁니다. 정말 성경에 이미 3,500년 전 성경, 2,700년 전 성경에요, 하늘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만물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주라는 증거를요, 우리 사람들에게 계속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이사야 45장 우리가 어제 찾았던 말씀인데,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만 진짜 신이다라고 말씀한 다음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뭐하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나만 진짜 신이라는 거 알게 해줄게. 나만 창조주라는 거 알게 해줄게. 나만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 내가 알게 해줄게,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 41장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무엇을 일으키라? 소송을 일으켜봐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의 어떤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서를 보이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 한번 일으켜봐라. 소송. 자, 우상이 뭔지 아세요? 우상이 뭐냐면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는 가짜 신들을 우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야, 내가 진짜 신인지 이 너희들 우상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소송 한번 해보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뭐 불교, 이슬람교,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신인지
너희들이 진짜 신인지 우리 소송 한번 해보자. 재판 한번 해보자. 재판에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목소리 키우면 됩니까? 아니에요. 증거 있어야 돼요. 무슨 증거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무슨 증거를 보이라? 확실한 증거 보여봐. 애매한 증거 말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자, 우리 인류는요, 역사가 시작이 있다가 쭉 흘러가다가 언젠가는 역사가 끝날 거예요. 자, 우리는요, 역사 속의 한 부분의 어떤 살고 있잖아요. 부분의 시대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역사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역사 시대는 글이 있고 글이 있잖아요. 문자가 있잖아요. 역사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역사가. 맞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타고 외국 무찌른 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다 돼 있으니까요. 이 역사 시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안다니까요. 근데요, 글이 없었을 때가 있잖아요. 이 글이 없었을 때는 역사가 기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역사 이전의 시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태고 쪽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사람은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당연히 모릅니다. 사람은 몰라요. 근데 진짜 신이라면, 역사를 시작하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역사를 끝내는 진짜 신이라면 태고 쪽의 역사부터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미리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우상들 한번 확실한 증거 한번 말해봐. 너희가 진짜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가 뭐냐? 뭐였어요? 장차 당할 일을 말해봐라. 네가 진짜 신이면 앞으로 될 일,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역사를 미리 한번 기록해봐. 이 말이야. 장차 될 일, 그리고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떤 것도 고해봐라. 역사가 태고 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한번 말해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진짜 신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어디에다 기록해 놓겠다? 성경에다 내가 다 기록해 놓겠다. 이 말이야. 여러분, 성경은요,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 속에 태고 쪽의 역사부터 세상 끝날의 역사까지, 앞으로 될 일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의 3분의 1은 과거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역사서라고 말하고, 또 성경의 3분의 1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성경 역사를 미리 기록했기 때문에 3분의 1을 예언서라고 말합니다. 또 3분의 1은 그냥 시나 뭐 그런 편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내가 성경에다가 다 기록해놨어. 태고 쪽의 역사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역사를 다 미리 기록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믿어 그랬습니까? 확인해봐. 그러면 확인해봐. 너희들 확인해봐라. 왜요? 자, 지나간 역사에는 뭐가 남아요? 흔적이 남습니다. 지나간 역사는요, 흔적, 증거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가 어느 나라의 수도였어요? 신라, 통일신라의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경주에 가보면 통일신라의 흔적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만약에 신화나 전설 같은 경우는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신화나 전설은요,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성경에 하나님이 태고적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흔적이 있을 거야. 그리고 성경에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예언했는데 너희들 그대로 성취가 되는지 꽝이 되는지 너희들 다 확인해 봐라. 이 말이에요. 확인해 봐라. 확인해 봤는데 성경대로 말한 대로 흔적이 보이고, 또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거든 너희들 성경이 사실인 줄 알고 하나님이 정말 참신한 거 알고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자,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야,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이 다 지어서 쓴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증거도 없고 흔적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예언의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도 확인해 봤는데 흔적도 안 나타나고 예언의 성취도 없고 다 꽝이면 야, 성경도 거짓말이고 하나님도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근데 반대로 증언도 있고 예언의 성취도 있으면 성경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고 하나님이 참신한 거 알고 하나님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제 오늘은요 무엇을 공부하냐면 정말 성경에 기록된 태고적의 역사에 흔적과 증거가 있는지 한번 오늘은 살펴볼 거고, 이제 내일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 역사를 성경에 미리 기록했는데 그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마에 보면요, 이마에 이렇게 큰 상처가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상처 때문에 꽤 좀 도움 좀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좀 싸움 좀 하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그죠? 몇 대 몇으로 싸웠어? 막 이렇게 많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 이마에 왜 상처가 있는지 저 몰라요.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한테. 어머니, 제 이마에 상처 있는데 왜 있어요? 물어보니까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네가 5살 때 동네 형들 막 따라다니다가 형들끼리 돌 갖고 싸우다가 구경하다가 터졌답니다. 구경하다가. 아, 저는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저희 과거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라면 태고적의 역사를 미리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8절.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말씀, 사실을 기록한 말씀이고,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요, 역사를 시작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에덴 동산 사건. 성경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2장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어디에다 두었다고요?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요, 참 우리 중에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에덴 동산 그러면요 신화나 전설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덴 동산 사건은요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예요. 실제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에덴 동산 그러니까 어디 막 뒷동산 정도 생각하는데요, 뒷동산도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도 이런 고목 있죠. 안 놀래요. 이 대구이 분들은. 자, 이 고목, 이 나무 하나 갖고 목조 주택을 70개를 지을 수 있대요. 성경은 영화롭고 광대한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이 너무너무 영화롭고 광대한 동산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위치를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원이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고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좀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에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고 네 번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테스다. 좀 들어본 적 있죠? 자, 지금도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흘러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뭐라고요? 비손이고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고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티그리스 강이고 네 번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테스 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왜?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강이에요. 지금도 흘러갑니다. 근데 비손강과 기온강은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 강은요 없는 강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 그 백두산 천지 있죠? 백두산에 이게 천지가 있는데 이 천지에서 몇 개의 강이 흘러간지 아세요? 3개의 강이 흘러갑니다. 두만강, 압록강, 중국으로는 송화강이 흘러가요. 이 송화강은 이제 중국 거니까 놔두고 두만강 쭉 따라가 보고 압록강 쭉 따라가 보면 어디 나올까요? 천지가 나오듯이 우리가 티그리스 강을 쭉 따라가 보고 유프라테스 강을 쭉 따라가 보면 어디가 나올까요? 에덴 동산 옛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갑니다. 자, 세계 지도를 보면요. 여기가 티그리스 강,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여기가 만나는 지점이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 옛자리다. 어디에 보니까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실망이에요, 실망 아니에요? 실망스럽잖아요, 그죠? 아니 뭐 에덴 동산이라며 영화롭고 광대한 동산이라며 순 사막이네, 이게 거짓말이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강도 분명히 성경에는 4개의 강이 흘렀다고 했는데 2개의 강밖에 없네. 사람들이요 막 실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보세요. 만약에 이 중동 지방이, 이 사막 지역이 진짜 에덴 동산 옛자리라면 이 중동에 에덴 동산의 흔적이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흔적이 나와야 돼요. 맞죠? 이 중동 지방이 진짜 에덴 동산 옛자리라면 흔적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요, 흔적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반도 땅속 10m까지 샅샅이 찍는다. 지금은요, 땅속을 찍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로 내 몸속 찍어요, 안 찍어요? 찍듯이 땅속을 찍어요,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그래서 한번 찍어봤는데, 저 사하라 사막 지역을 다 이렇게 사진으로 다 찍었는데요, 비손강과 기온강이요 발견됩니다. 화석화돼 버린 강. 자,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신문에 나온 거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에도 실존한다. 사라진 강, 비손과 기온, 첨단 과학이 규명했다. 미국 우주왕복선 고대 강줄기를 찾아냈다. 여기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 보이는 강이고요. 이렇게 지금 비손과 기온 강이 이렇게 화석화돼 버린 강을 발견했다고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완전히 다 알려진 거잖아요. 그리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이 삼각형 표시가 많죠. 이게 뭐 같아요? 유전이에요, 유전. 원유가 나오는 겁니다. 원유, 그죠? 석유가 나와요. 근데요, 이 페르시아만 지역에, 이 중동 지역에서 세계 석유 70%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년 동안 쓸 수 있는 석유가 지금도 묻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대 석유가 나와서는 안 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절대 석유가 나와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이 중동 지방이에요. 여러분, 석유는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석유는요, 화석연료입니다. 맞죠? 다 알잖아요. 그죠? 알면서 지금 모른 체 하는 거죠? 자, 석유는요, 화석연료예요. 원유는 화석연료.
석유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은 필요해야 되는데 뭐냐면 반드시 많은 동식물이 있어야 됩니다. 석유가 만들어지려면. 동식물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동식물이 살다가 그냥 죽었다 그러면 먼지 돼버려요. 반드시 이 동식물이 땅 속으로 가야지만 석유란 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참기름 짤 때 모래 한 바가지 파가요? 참깨 한 바가지 파가요? 참깨, 그죠? 참깨 가지고 가서 방앗간에서 뭐예요? 볶아주고, 열로 볶아주고 압력으로 쫙 눌러주면 기름이 나오듯이 석유가 만들어지려면요, 동식물들이 갑자기 땅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지열로 볶아주고 흙의 압력으로 눌러줘야만 석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많은 동식물들이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다 뭐 되는 거예요? 그냥 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석유 때문에 돈을 엄청 벌잖아요. 근데 중동 사람들도 자기들이 참 신기해요. 왜 여기에 석유가 나오지? 아니, 석유가 나려면 동식물들이 많아야 되는데 동물도 없고 거기는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모래예요. 석유가 절대 나올 수 없는 어떤 구조잖아요. 석유가 나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야, 너희들 성경 좀 봐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는 그곳,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이 지금은 사막인데 옛날에는 에덴 동산 자리였어. 성경 봐봐. 성경 보니까 진짜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은 사막인데 이게 에덴 동산 옛자리였구나. 야, 그러면 동식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겠네. 지금은 사막이지만 옛날에는. 동식물 많다고 뭐 기름 되냐? 땅속에 들어가야지. 근데요, 성경에요, 에덴 동산이 땅속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1장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성경인데 에스겔 31장 18절 말씀에 너희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나 에덴 나무와 함께 어디에 내려갈 것이요?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2600년 전에는요, 석유가 뭔지도 모르는 시대예요. 근데 에덴 동산이 땅 속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중동 지방에요,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에덴 동산이 땅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석유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을 딱 덮어버리면요, 중동에 석유 나오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서 봐야 그래, 중동은 지금은 사막인데 에덴 동산 일자리구나. 근데 이게 땅속으로 들어갔구나. 그래서 기름 나오네. 성경 덮어버리면요, 알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요, 그 다큐멘터리 그 어떤 프로그램 보면요,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중동 지방은 아마도 옛날에는 푸른 초원이었을 겁니다. 그렇게만 말해요. 땅속에 들어갔단 말도 못해. 모르니까. 자, 보세요. 이거 한번 영상. 이들 모래 언덕은 수천 톤의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람에 날린 작은 모래가루는 가장 낭만적이고 영원한 사막의 이미지를 연출해내는데요. 반쯤 얼어붙은 바다가 바람에 의해 끝없이 물결치는 것 같죠. 정말 놀라운 것이죠. 광활한 고요함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영원성이 있죠.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모래바다 아래에는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모래층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사하라 사막이 3,500만 년 전에는 한때 푸른 강구와 초원을 가진 비옥한 사바나 지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과학자들은요, 저기 중동이 옛날부터 사막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과학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름이 나오니까요. 그죠? 근데 거기가 푸른 초원이었을 거다라고는 말하지만 땅 속에 들어간 것은 어디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성경 덮어버리면요, 중동에 기름 나오는 이유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중동 지방에 또 많은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특별한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뭐냐면요, 바로 벽화입니다. 이 사막 어떤 곳곳에 벽화가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글이 없었잖아요. 글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삶의 이야기를 무엇으로 표현했을까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만약에 처음부터 계속 사막이었다 그러면 사막을 그려야 되는데, 그 벽화의 그림을 보면요, 사막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짐승을 사냥하고 농사 짓는 그런 벽화만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라는 녹색 초원이었다. 그죠? 이게요, 그 사막의 배라는 유명한 벽화인데, 자, 배를 타고 있죠. 배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또 지금 활을 쏘고 있잖아요. 활을 쏘고 있다는 것은 짐승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막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많은 어떤 강물과 또 많은 짐승들을 사냥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벽화 보니까 이건 뭐 같아요? 잘 그렸죠? 이게 상상해서 그렸을까요? 한 번도 이거 본 적이 없는데 막 상상해서 그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런 짐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코끼리잖아요. 그죠? 많은 짐승들을 이렇게 벽화에 그려놨습니다. 이 벽화를 이렇게 복원을 시켰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곡식단을 옮기고 있고 소가 수레를 끌고 있는 이런 벽화들이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막에요, 이런 광야에 이런 규화목, 나무 화석들이 많이 있고, 또 이 무슨 뼈 같아요? 치킨뼈는 아니죠. 그죠? 공룡뼈, 이런 짐승뼈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어떤 집사님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이제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요, 사막에서 장미 화석들이 엄청 많았답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궁금했대. 왜 이게 장미 화석이 있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때 그러면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에덴 동산 옛자리였구나. 아이고, 그때 좀 장미 화석 좀 갖고 올 걸, 막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요, 진짜 중동에 여기서요, 이런 장미 화석이 계속 나와요. 장미 화석들이. 그래서 신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소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우리가 공부했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신문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이 활발하다. 성서 고고학이 뭐예요? 성경에 있는 어떤 사건들이 진짜 흔적과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학문을 성서 고고학이라 하잖아요. 근데 성서 고고학적 발견이 3만 5천 가지가 있어요.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미국 미시시피대 조사단에서 잃어버린 강 비손의 흔적을 발견했다. 이라크 쿠르나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 옛자리다. 또 에덴 동산 등 최초의 역사 유적이 뭐하다고요? 수두로 갔답니다. 수두로. 신문에서 에덴 동산이 지금 사실이었다,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문은요, 증거 없으면 신문사에서 안 실려줍니다. 증거도 없는데 막 이런 기사 내버리면요, 그 신문사 그 수준이 떨어지거든요. 자, 에덴 동산 등 최초의 역사 유적이 뭐라고요? 수두룩하다. 그러면 지금 에덴 동산에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 흔적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에덴 동산은 누구의 흔적이에요?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곰의 흔적, 곰의 발자국을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곰이 있고, 사슴 발자국 보면 사슴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흔적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거다.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수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읽혀져 온 성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모세의 출애굽,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 성경이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4대,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 그죠? 첫 번째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두 번째 문명이 이집트 문명, 세 번째가 인더스 문명, 네 번째가 황허 문명인데, 인류 역사가 최초로 시작한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근데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뭐냐면 두 강 사이인데 무슨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에요. 또 들어봤죠? 에덴 동산 자리예요. 에덴 동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자리와 에덴 동산의 자리가요, 같은 자리예요. 성경도 그렇고 세상 역사도 그렇고 인류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요, 실제 사건이고 바로 그 흔적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말씀 찾겠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11장은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이렇게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아버리고 에덴 동산을 땅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식을 낳고 살다가 이제 노아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가 된 겁니다. 근데 노아라는 사람이 살던 그 시대는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죄악이 땅에 관영한 시대. 이 죄악이요, 세상에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죄 많은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심판했다라는 말씀이 성경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과연 그게 사실일까? 사실이라면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있을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면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자, 회개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부패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성적인 죄. 그리고 강포하다 이 말은 사납고 잔인하고 막 무자비한 거, 막 강도, 살인. 그 당시 노아 시대에 어떤 성적인 성범죄와 이런 뭐 강도, 살인 이런 강력 범죄가요, 땅에 가득 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어느 시대와 비슷해요? 정말 우리 시대와 너무 비슷한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입니다. 이렇게 죄가 세상에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을 물로 쓸어버립니다. 성경은요, 계속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예요. 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면 그 쓰레기를 비우듯이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립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라.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뭐예요? 의인이요. 의인. 자, 하나님이 이 죄인을 심판할 때, 죄 많은 세상을 심판할 때 의인도 함께 심판해야 될까요? 의인에게는 피할 길을 줘야 될까요? 의인에게는요, 피할 길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이 의인에게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했거든요. 방주가 뭐냐면요, 배입니다, 배. 배인데 이 방주와 배와 차이점이 뭐냐면, 이 방주에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가 없어요. 방주는 그냥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주 지어라. 이 의인 노아에게 피할 길을 주는데 너 방주 빨리 만들어. 배 만들어. 무슨 나무로요? 잣나무로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테니까 너 방주 만들어.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너는 잣나무로, 소나무로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해라. 역청이 뭐냐면요, 아스팔트 찌꺼기입니다. 방수제예요. 그죠? 그래서 잣나무로 배를 만들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팎에 뭘 칠하라? 방수제인 역청을 칠해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규빗이 뭐냐면요, 성인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길이에요. 1규빗이 약 45.6cm. 그래서 지금의 단위로 환산해 보면 장 길이가 135m, 광이 23m, 너비가 23m, 고 높이가 14m인 아주 큰 배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상중하 3층으로. 무엇을 사용해서? 잣나무를 사용해서. 그러니까요, 135m면요, 학교 운동장보다 그런 축구 경기장보다 더 큰 배예요. 이런 큰 배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노아의 아들들과 함께 방주, 배를 만들기 시작해요. 배를 이렇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너 왜 갑자기 배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한대. 이 사람들이 노아가 그런 말 하면 속으로 뭐라 할까요? 미쳤다. 드디어 노망이 났네.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노아를 다 비웃잖아요. 근데 노아의 가족들은요, 방주를 이렇게 만듭니다. 방주만 만든 게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랬거든요. 방주를 만들면서 틈틈이 전도한 거예요. 내가 지금 방주 만들고 있으니까 홍수가 내리면 다 죽으니까 내가 만든 방주 타세요. 방주를 초대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니나 타디나. 그죠? 정말 어떻게 보면 노아와 꽤 친한 사람들일 거예요. 친척일 수도 있고, 그죠? 가족일 수도 있고, 주변 친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방주 만들 테니까 곧 있으면 홍수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나랑 같이 방주에 타자. 니나 타. 보이죠? 이런 표정들. 그죠?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는요, 심판을 경고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세상을 물로 심판한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만든 방주에 타면 삽니다. 그러니까 방주로 타세요. 초대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절했잖아요. 거절해서 홍수 심판으로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사실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니면 방주로의 초대를 거절해서 죽은 거예요? 초대를 거절해서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방주가요, 역청을 칠했잖아요. 역청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코페르라고 써있어요. 코페르. 콜타르 들어봤죠? 코페르가 뭐냐면요, 덮다 이러죠. 덮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인간의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덮다. 속죄라는 단어도 코페르입니다. 코페르. 그래서 이 방주는요, 그렇다면 누구의 모형일까요? 이 방주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초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은 지옥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전하고 다니죠. 지옥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 대신 예수님께 나오면 삽니다. 예수님께 나오세요. 초대하는데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니나 믿어.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의 초대를 거절해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노아가요,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전도해요. 같이 방주 타자고.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너의 가족들만 데리고 다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아들들과 아까 읽었죠? 아들들 이름이 셈, 함, 야벳이에요. 아들들과 그 아내와 자부들과 며느리들, 며느리 몇 명이에요? 3명. 총 몇 명일까요? 8명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자, 노아의 가족 8명도 딱 들어갔는데요. 짐승들 암수 한 쌍씩 노아에게 스스로 나와서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이 기적의 기적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뭐 순놈 이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순놈 암놈 딱 짝짝이해서 다 이렇게 들어갔더라. 노아가 막 이 짐승들 잡아서 넣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같이 타자고 전도하고 있잖아요. 이 안에 몇 명 탔다고요? 8명 탔어요. 근데 그 중에 3명은요 눈물 질질 흘리면서 탄 사람이 3명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며느리 3명. 그죠? 그 며느리가 자기 처갓집, 아니 자기 친정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친정에 가가지고 엄마 이 세상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데 나랑 같이 방주에 타자. 그러니까 엄마가 뭘 했을까요? 니나 타, 니나. 너 그런 말 하려고 하면 너 집에 오지 마라.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엄마한테도 말하고 뭐 언니한테도 말하고 남동생 친구들한테 다 말했을 거예요. 아무도 안 탄 거예요. 진짜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요 너무너무 강팍했습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딸이 또 친구가 한번 방주에 한번 타자고 이 심판 온다고 방주에 타자고 하면 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타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냥 배 타면 되잖아요. 탔더니 진짜 막 홍수가 막 내리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네 덕분에 살았다 하고 좋아하면 되고. 근데 비가 안 오네? 비가 안 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오면 돼요. 그게 어려워요? 말씀 한번 듣고 천국 가자 하면요 말씀 한번 들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말씀 들어보고 정말 성경이 사실이에요. 사실이면 믿고 어디 가면 되고 천국 가면 되고 들어보니까 다 거짓말이네. 그럼 뭐 하면 되고 그냥 안 믿으면 돼요. 그죠? 이렇게 쉬운 것조차도요 허락을 안 한 거예요. 마음이 그 시대 사람들은요 마음이 진짜 강팍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세상 끝에 뭐 세상 종말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게 죄입니까? 죄는 아닌데 죄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관심 있는 것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정말 이 시대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와 똑같죠. 먹고 마시고 맨날 먹방. 그죠? 사람들이 먹방 좋아하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맨날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 막 그러잖아요. 예? 막 그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 옛날 그 시대 사람 노아 시대하고 우리 시대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똑같아요. 네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 우리 떠나주세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저 하나님한테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노아의 말을 믿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기적을 봤거든. 야 진짜 짐승이 암수 한 쌍씩 들어가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야 노아의 말이 사실이겠구나.
저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노아가 홍수 있습니다, 홍수 옵니다, 심판 옵니다, 그러면 저는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짐승 암수 한 쌍씩 올라가게 들어가는 이런 기적을 보면 노아의 말이 사실일 수 있겠네? 저는 탈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거 보면서도 안 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미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나 지금 그래 이게 사실인 건 알겠는데 나중에 타야지, 나중에. 나 지금 오늘 친구랑 약속이 있어. 나 이번 주 한 주간 나 친구들하고 어디 여행 가기로 했어. 나 알바해야 돼. 나 공부해야 돼. 뭔가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죠. 미룬 거예요, 미룬 거. 탔어야 되는데. 영국 속담에요, 미루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청교도 격언에요, 다음이라는 골짜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미끄러지고 있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다 지옥 가냐면요, 다음에 미루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어쩌면요, 말씀 듣다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다음에 들을게, 이렇게 미루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미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말씀 듣고 정말 구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요, 방주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짐승이 다 들어간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주일을 기다려도 한 사람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고 이제 이 세상에 홍수 심판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40일 밤낮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세상에서도 비가 한 3일만 와도 난리가 나잖아요. 40일 밤낮 하늘에서 물이요 이렇게 쏟아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비가 옵니다. 누구 생각났을까요? 진짜 노아의 말이 사실이네? 노아한테 가자. 막 갑니다. 막 노아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 비가 오니까.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열어주세요. 자, 기회라는 것은요, 자, 보세요. 방주의 문이 열려 있잖아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사기꾼이든 강도든 어떤 사람이든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방주의 문이 다 닫혀버리면요, 그 누구도 못 들어가요. 그런 것이 기회라는 겁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제 나 좀 들어가고 싶다고 문 두들겨도요, 자, 늦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맞아요, 나는 아무 때나 교회 나갈 수 있어. 교회는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요, 구원받는 것은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거든요. 구원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홍수가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면 뭐하고, 이 사람이 판검사면 뭐하고, 이 여자가 미스 코리아면 뭐하고, 그죠? 이 사람이 뭐 재벌이면 뭐예요? 지금 어디에 있는데? 방주 밖에 있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고 미스 코리아가 되고 이 모든 것도 내가 방주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선순위를 말한 겁니다. 돈 벌지 말고 뭐 세상에 성공하지 말자 그 말한 게 아니라, 먼저는 내가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서 내가 대통령도 하고 뭐 판사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그 동네만 덮인 게 아니라 이 지구가 다 물로 덮인 겁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공중의 새까지 다 죽었답니다. 물고기는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물고기는 심판 안 받았어요. 왜요? 물 만났어요, 그죠? 물고기는 물 만났습니다. 물고기는 심판 안 받았거든요. 이렇게. 자, 이 심판이 다 끝났잖아요. 다 죽었어요. 심판이 끝났으면 물 빼야 돼, 안 빼야 돼요? 물을 탁 뺍니다. 자, 물을 딱 뺐는데 이 물이 빠지니까 배가 딱 어디에 멈추냐면 아라라산에 멈춥니다. 우리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물이 훅 빠지니까요, 이 배가요 아라랏산에 딱 멈춘 거예요. 아라랏산에. 배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산에 있다는 거잖아요. 자, 배는 산에 있어야 정상이에요, 바다에 있어야 정상이에요? 배는 바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배가 산에 있다고 하니까요, 이게 정말 웃긴 거예요. 무슨 산에 배가 있냐. 여러분, 803 꼭대기에 학교 운동장보다 더 큰 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우리 한번 가볼까? 왜? 아라산이 실제 존재한 산이거든요. 자, 이 아라산 5,165m, 백두산보다 2배나 더 높아요. 터키에 있는 산이 아라산입니다. 터키 아라산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 터키 아라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이 붐빈다. 5,100. 그러니까요, 이 아라산은요 만년빙설이에요. 사계절 내내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는 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집에 냉동실 있죠? 냉동실에다가 조기 넣어놓으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잖아요. 그처럼 이 아라산 꼭대기에 이 나무로, 잣나무로 만든 배가요, 지금도 썩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자, 신문에 보면 터키 아라트산 산봉우리 호수 가장자리 얼음에 파묻혀 뭐라고 했어요? 있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파묻혀 있었다. 왜? 발견이 됐으니까요. 실제로. 노아의 방주 아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아니, 신문사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증거도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증거도 없는데 이런 말 해버리면요, 이 신문사 수준이 아주 뚝뚝 떨어지잖아요. 있으니까. 노아의 방주 아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트 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과 크기가 같아. 신문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요, 러시아 공군 비행사인데 이렇게 이 비행기를 타고 돌다가 산꼭대기에 배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러시아가 공산화가 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황제한테 말을 합니다. 아라산 꼭대기에 배가 있다고. 그러니까 러시아 황제가 50명의 조사단과 100명의 조사단을 딱 보내요.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은 자료들이 지금도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 러시아 군인들이 찍은 실제 사진이에요. 이게 방주예요, 이게. 자, 노아의 방주를 목격한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한번 다 읽어볼까요? 여러분 집에 못 가요. 여기 다 읽어보면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1850년대 이후만 해도 노아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보고 사진 찍고 찍은 비디오까지 찍은 사람들이요 200명이 넘는답니다. 이렇게 너무 많아요.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보시면 터키 동부에 있는 아라트 산의 경사에서 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이런 뉴스가 몇 년 전 전 세계에 퍼졌다. 왜 이제 와서 노아의 방주가 그토록 문제가 되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요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니까 왜 그토록 문제예요? 노아의 방주는 누구의 흔적이에요? 노아의 방주를 아라산 꼭대기에 올려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서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면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성경이 사실이면 죽은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사실이구나. 이게 사실이 되니까요, 이게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페르난도 나바라라는 사람이요, 이 프랑스 사람인데 좀 자기 좀 보라는 거예요. 나바라 그러잖아요. 나바라는 사람이 노아의 방주의 나무 조각을 발굴했다. 직접 가가지고요, 이 노아의 방주 배를요 나무 조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분명 잣나무라고 했어. 그죠? 왜냐하면 이 아라산은요
나무가 자라는 산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일대는 잣나무가 서식을 안 합니다. 분명히 잣나무라고 했어. 역청으로 칠해져 있다 했는데 가지고 와서 잘라서 보니까요, 진짜 잣나무예요. 역청이 칠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잣나무가요, 그 일대에서는 서식을 안 한답니다. 이 아라산 밑에 마을의 이름이 유정길인데 노아의 마을 이런 뜻이에요. 노아의 마을. 여기는 역사적으로 노아의 마을이라고 불려집니다. 이제 고고학자 한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인들은 이 아라산을 노아의 산 이렇게 불렀고, 터키인들은 방주의 산 이렇게 불렀어요. 왜? 노아의 방주가 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연말 일반에게 공개하겠다. 터키 정부 아라산 유물 공식 인정. 없는 것을 인정해요? 있으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있으니까. 이게요, 아르메니아 국장입니다. 사실은요, 이 아라트산이 원래는 아르메니아 공화국 그 나라의 산입니다. 원래는 터키 것이 아니었어요. 1923년에 그 스탈린이요,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가지고 이 아르메니아 공화국 사람들이 어떤 정말 신성시했던 산이 아라산인데 그 산을 터키한테 줘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르메니아 공화국 국장 보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아라트 산이 있고 뭐가 있어요? 방주가 있잖아요. 이 아르메니아 원래 산이 이 아라산이 아르메니아 공화국 산이었는데 아르메니아 공화국 수도가 예레반입니다. 예레반에서는요, 어디에서 보든 다 이 아라산이 다 보여요. 이렇게 어디에서 보든 보이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은요, 이 아라산은 아주 신성시한 산인데, 신성시한 민족인데, 화폐 보세요. 돈에도 아라산이 있고, 다 아라산. 그리고 기념주화를 만드는데 뭐예요? 방주, 그죠? 노아의 방주. 그리고 은행이 아라랏뱅크예요. 그죠? 그리고 꼬냑의 브랜드가 바로 아라랏입니다. 아라랏.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현재 아르메니아의 대부분이, 아르메니아인은 기독교인이 97%랍니다. 100%예요. 3%는 다 이민족이고요. 이 아르메니아 공화국 사람들은 당연히 성경을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순신이 거북선 만들었다는 거 우리 믿어요, 안 믿어요? 거북선이 존재했다는 거 믿잖아요.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요, 이 아라산에 방주가 있다는 것을 아주 당연히 믿어요. 왜? 조상들이 늘 봐왔고 늘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거북선이 지금 눈에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거북선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믿는데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요, 이 방주가 지금도 아라산에 방주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거예요. 2009년도에 홍콩 탐험대가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7방주 안에 7군데를 이렇게 뚫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자, 한번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즘 이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영화 2012년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탐험대가 아라랏산을 관리하는 정부 탐험대와 연합하여 영구 확인하러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발견 결과를 확인하고 아라랏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아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이 확실합니다. 아라랏산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얼음이 얼고 3,000m 이상은 일반 사람이 오르기 힘듭니다. 주위에는 나무가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는 나무 조각이 주변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우리 탐험대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지고 온 노아의 방주의 자료들을 홍콩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탐행 결과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뉴스에서 노아의 방주가 뭐라고요? 북경 뉴스에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정말 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제 찍은 영상입니다. Mình cứ lọt cảnh này nè. Mr. Yuen. Dạ. You see the other side and let's go. 嗱，我見到兩邊都係牆係木，但係下邊咧，下邊係咪木嚟嘅咧？我都見到側邊嗰啲都係木嘅啲。呢個都係順坑位嚟嘅。我已經進入咗方舟嘅遺骸嘅內籠。我見到嘅咧就係一條木嘅樓梯，呢度係一條木嘅樓梯，聽唔聽到有木聲？好，我帶大家再望上去上邊見唔見到一條木？呢度一條木，呢度嗱一條差唔多成2-3米嘅長木。무슨 소리예요? 진짜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 열어라. 그죠? 성경 사실이다. 증거 있다라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분은요, 마음의 문을 탁 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 정말 성경 사실이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나 이번에 끝까지 말씀 듣고 나도 구원 받아야 되겠다. 마음을 여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휴, 난 그래도 나는 죽어도 안 믿어.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요, 내 편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요, 이 노아의 방주의 어떤 증거가 저한테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었어요. 다녔는데 열심으로 다녔을까요? 대충 다녔을 것 같아요. 대충 놀러 다녔습니다. 그죠? 제 친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고 저희 집 옆집이 이제 교회였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 놀았는데 그래도 저는 뭐 성경 읽어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누나가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해가지고 그냥 못 이겨서 이제 끌려가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말씀 듣다가 첫째 날 말씀 들어도 귀 안 들어오고 둘째 날 들어도 말씀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 노아의 방주 얘기를 하니까 무슨 산에 배가 있냐 좀 관심이 쏠렸거든요. 이거 딱 보고 뭐야 진짜 배가 산 꼭대기에 있네? 이거 보고 내 마음의 문이 확 열렸어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요 무엇을 믿는데 사실 많은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정말 확실한 증거 한두 개만 있어도요 마음의 문을 충분히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 짜요 안 짜요? 다 마셔봤어요? 다 안 마셔봐도 알죠? 한두 모금만 딱 먹어봐도 바닷물 짜다. 그 다음에 계속 먹는 것은요 그냥 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는요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뭐 창조의 증거, 에덴 동산 증거, 노아의 홍수뿐만 아니라 내일 배울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된 걸 보면요 정말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 6.25 때 그 이산가족 찾기 한 거 아시죠? 한번 영상 한번 보세요. 서로 이제 헤어졌는데 이산가족 찾는 겁니다. 대전 방송국과 제주 방송국을 동시에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대전 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대전입니다. 대전에서는 지금 대전 19번 허현철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제주의 6566번 김정혜 씨 찾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 맞습니까? 네네. 지금 저 6566번 김정혜 씨가 나와 있는데요. 대전에서 웬 아저씨가 둘 다 고아원에 갖다 넣어야 되는데 저는 남자고 그래서 고아원에 넣고 내 여동생은 이발소에 양자로 보낸다고 이발소에 맡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린 삭신에 그래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몇 번 갔었는데 이사가고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몇 개 안 물어보죠. 이발소에 맡겨놨고요. 날씨 흐리고 하니까 오빠 그러잖아요. 이게 많은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 한두 개만 있어도 그죠? 우리가 봐도 너무너무 닮았죠. 그죠? 우리의 성경과 세상 역사가요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죠? 왜?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홍수가 이 땅에 있는지 이제 물이 완전히 빠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하고 10일 걸렸거든요. 이제 150일 동안은 물이 가득 차 있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 많은 물이 있을 때 그냥 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리에서 물을 끌었다, 당겼다가 놨다, 우리 밀물, 썰물 있듯이, 이 전 세상이 완전 대격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 땅에 보면요, 그 홍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요 이 온 세상 땅에 보면요 홍수의 흔적이 다 있어요. 신문에 보면 지각층의 75%가 퇴적암이다. 이것이 대홍수를 뒷받침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지각층, 지구 껍데기가요 75%가 퇴적암이랍니다. 퇴적암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쌓이고 물에 의해서 흙이 이렇게 운반되어 가지고 이렇게 계속 떡시루처럼 쌓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퇴적층, 퇴적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지구과학자들은요 지각층의 75%가 퇴적암이라는 걸 알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 다 언젠가 홍수가 있었구나.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다 믿는답니다. 자, 보세요. 지구의 속살을 보여주는 대욕고 그랜드 캐니언. 이게 그랜드 캐니언인데 한번 가보셨어요? 이 보세요. 이게 다 퇴적층이죠. 그죠? 다 이게 쌓인 겁니다. 이 그랜드 캐니언의 이 깊이가요. 높이가 2,000m예요. 이게 지금 다 퇴적이에요. 퇴적. 그리고 이 길이가요. 446km고. 이 조그마한 거, 이 또랑물 같은 거 보이죠? 이게 미국 콜로라도 강입니다. 이 그랜드 캐니언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다 퇴적이 되어 있다 이 말은 퇴적은요 물에 의해서 흑더미가 쌓여서 퇴적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끝에까지 물이 덮였다는 거예요? 안 덮였다는 거예요? 덮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퇴적이 반듯해요? 막 꾸불꾸불해요? 아니 이게 반듯하잖아요 지금. 이게 반듯하잖아요. 그죠? 아니, 이제 협곡은 꾸불꾸불하고요. 그죠? 자, 보세요.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한 지층이 30cm가 쌓이려면 뭐 5,000년 걸린다. 우리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지층이 형성될 때는 아주 오랜 세월 막 수억 년이 돼서 지층이 만들어졌다고 배웠는데 만약에 이렇게 오랜 세월에 의해서 지층이 형성되면요. 이게 침식과 퇴적을 반복하니까 지층이 이런 삐뚤삐뚤한 지층이 만들어져요. 근데 갑자기 급속한 퇴적은요. 이런 침식 과정이 없잖아요. 계속 퇴적만 되기 때문에 이런 퇴적이 만들어지는데
온 세상, 전 세상에서 보이는 퇴적층의 어떤 모양은 A 모양이에요, B 모양이에요? B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층은요, 다 급속히 퇴적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퇴적된 거예요, 이렇게. 노아 홍수 때. 그래서 이런 퇴적 지층이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자, 이제 아시아, 중국에 가도 보세요. 다 퇴적층이죠? 다 퇴적입니다. 이 퇴적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물에 의해서 흙이 운반되어야만, 쌓여야만 이런 퇴적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몽골에 가봐도 다 퇴적이에요. 그죠? 유럽에 가도, 프랑스, 가보고 싶죠? 여기 가보신 분 계셔요? 자, 이게 프랑스에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죠? 뭐, 자, 스페인 가도 다 퇴적이에요. 아프리카, 그죠? 아프리카도 다 퇴적층. 또 오세아니아, 호주에 가도 다 퇴적층. 그죠? 또 미국도 다 퇴적층. 전 세계가요, 다 퇴적이에요. 지구학자들은, 아, 이 지구가 물속에 잠겼구나. 다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여기도. 여기만 딱 잘라서 보면 그냥 떡 같죠? 시루떡 같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도로 공사한다고 산을 딱 깎아놓는데요. 다 퇴적이에요. 다 깎아놓으면 다 퇴적입니다. 튀르키예 지진이 있었죠? 470km가 땅이 딱 찢어져 버렸어요. 다 퇴적이에요. 다 퇴적이에요. 온 세상이 다 퇴적입니다. 이렇게요. 노아 홍수 때 홍수로 인해서 흙이 쌓이는데 흙만 쌓였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에 막 동식물들이 다 같이 거기에 묻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가 만들어져요? 석유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또 뭐가 만들어져요? 화석. 아니, 석유도 만들어져요. 그죠? 화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죠? 이게 쌓이면서 이런 동식물들이 이렇게 쌓이니까 이렇게 이제 화석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화석은요, 모든 암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퇴적암에서만 화석이 만들어져요. 퇴적암에서만. 그런데 시편 104편,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성경에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무슨 사건이에요? 홍수.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초소에 이르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대규모 지각운동, 조산운동. 그죠? 홍수 후에 조산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홍수해가지고 퇴적이 된 다음에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으니까 산 꼭대기에서 물고기 화석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서 물고기 화석이 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홍수는 없었어. 이런 퇴적은 없었어. 그런데 조산운동만 있었다. 그러면 산 꼭대기에서 물고기 화석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바다에서 탄생한 히말라야 산맥. 왜 이런 말 하냐면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보면요, 어떤 해양 생물 화석, 물고기 화석, 암모나이트 화석이요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인들은 19세기부터 히말라야에서 암모나이트 화석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옛날 그곳이 바다였던 증거로 보고 있었다. 알프스 산맥에서도 해양 생물 화석이 나오고 또 안데스 산맥에서도 이게 뭔지 아세요? 조개예요, 조개. 조개 화석입니다. 이 하나만 있어도 우리 다 먹겠죠, 그죠? 이런 산 꼭대기에 조개 화석이 있고 또 안데스 산맥에 이게 고래 화석입니다. 고래 화석이 이렇게 발견되고 로키 산맥에 삼엽충. 삼엽충은 그 해양 생물이잖아요, 그죠? 삼엽충의 화석, 이런 물고기 화석이요 산 꼭대기에 있어요. 홍수 사건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마이산에 이런 화석들. 여기 3,500m 위입니다. 해발 3,500m. 이게 뭐처럼 보여요? 눈, 그죠? 눈처럼 보이죠? 이거 석유입니다. 아니, 석유란다. 소금입니다, 소금. 그죠? 아니, 이쪽에서 아까 석유라 해가지고 지금 이게. 이게 소금이에요, 이 소금. 해발 3,653m 소금 사막 우연히. 자, 소금이요? 해발 3,653m에서 소금이 나오잖아요. 이 볼리비아에 보면요, 우연히 소금 사막이 있는데 바다에서 엄청 떨어진 곳에요 소금 사막이 있어요. 이게요 3,600m면 백두산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유니 소금 사막,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소금 사막으로 해발 3,650m에 소금 사막이 있다니까요. 막 소금 벽돌을 만들어서 이런 집을 만듭니다. 이게 다 소금이에요. 소금으로 만든 집.
이런 데를 가야 됩니다. 그죠? 소금 벽돌. 여기 소금 땅에 탁 누워가지고. 이 소금은요, 이렇게 바다에서 염전에서 소금 만든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바다와 아무 상관없이 해발 3,000m가 높은 곳에요. 소금 사막, 소금 염전 다 있습니다. 자, 이게 3,200m인데 소금 염전이에요. 러시아 트레이치 소금 광산. 이게 다 소금입니다. 그냥 소금을 퍼다가요, 그냥 파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소금 호수가 있는데요. 이게 3,100m 위에 소금 호수, 염호예요. 1,700m 위에 염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산 꼭대기에 어떻게 바닷물이 여기 있을까요? 바다는 이렇게 있는데 3,000m 위에다가 어떻게 바닷물을 퍼 올릴까요? 바가지로 퍼 올릴 수 있어요? 이거 홍수 사건을 빼면요, 이거 설명 못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 학교 운동장에 물이 가득 쌓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물이 쭉 빠져요, 안 빠져요? 물이 딱 빠지는데요, 빠져도 군데군데는 물 웅덩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홍수로 물로 심판한 다음에 물을 쫙 뺐거든요. 물을 쭉 뺐는데 또 군데군데는 이렇게 물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이 바로 소금 호수고, 또 이 소금 호수가 다 말라버린 것은 소금 사막이 되는 거예요. 소금 평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영상 하나 보시죠. 드디어 먼발치에 조각조각 펼쳐진 하얀 땅들이 보이는데요. 이것이 말로만 듣던 설리네라스 소금밭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산속에 있는 소금밭이 잉카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우와, 산 깊숙이 있는 소금밭이에요. 여기서 이제 염전장이죠, 여기가. 지금 여기가 무려 3,700m 높이 있는 곳인데, 지금 여기서 농사를 짓는 것도 놀라운데 사람들이 있는 것도 놀랍고, 근데 여기에 소금이 나온다는 것도 너무너무 놀라워요, 지금. 하늘과 맞닿은 소금밭. 우인이 막입니다. 건기지만 운이 좋게도 물을 머금은 소금을 만났습니다. 눈이 부시게 반짝입니다. 그럼에도 눈을 뗄 수 없죠. 이 소금 두께가 가장 두꺼운 부분이요, 약 100m짜리 소금 두께가 있답니다. 이렇게. 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바다와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요, 소금 호수, 소금 사막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홍수,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자, 이 홍수로 이 물로 심판했는데 그 물을 다 뺐잖아요. 그 물은 다 어디 갔을까요? 증발. 만약에 물이 순환해서 증발되면 또 물이 홍수가 또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홍수는 없었어요. 그런 홍수는. 물이 어디 갔을까? 3,000년 전 시편 말씀에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아놨답니다. 바닷물을 쌓아놓을 수 있을까요? 자, 욥기 37장 말씀에 보면 3,500년 전 말씀인데,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남극과 북극에 얼음을 얼려놔서 물의 넓이가 줄어들었더라. 3,500년 전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욥은요, 욥은 이 중동 중앙에 살고 있었거든요. 욥이 북극에 가가지고 어이구 북극에 얼음 얼려 있구나 보고, 또 남극 가서 아이고 얼음 얼려 있네 와가지고 보고 기록했을까요? 이것은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물을 뺐는데 북극과 남극에 얼음을 얼려놔서 물의 넓이가 줄어들었더라. 그래서요, 북극과 남극의 얼음덩이 보세요. 남극의 크기가요, 한반도의 61배 높이고 얼음 두께가 4,000m예요. 어마어마한 얼음들이.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무더기같이 쌓아놨고, 또 깊은 물을 어디에다가? 곳간, 물곳간이 있답니다. 물곳간.
근데요, 마리아나 해구 들어보셨죠?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가 11,000m예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나 해구가 이게 11,000m인데 이 폭이 70km예요. 폭이 70km면 대구에서 포항 가는 거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길이가 2,550km. 이런 물 곡간이 지구상에 27개가 있어요. 3,000년 전에 시편 기자가 물속에 들어가서 와, 이런 물 곡간이 있구나 보고 썼을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홍수는 누구의 흔적이에요? 내가 홍수를 일으켜 그랬거든요. 이 홍수의 흔적, 방주의 흔적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곰의 발자국을 보고 야, 곰이 있구나 한 것처럼 하나님의 흔적을 보고 진짜 하나님 계시네. 그러면 내가라는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다. 왜 하나님께서 흔적을 남겨놨을까? 시편 104편을 보면요, 주의 부요가 땅이 가득하나이다 됐거든요. 주의 부요가, 이 땅에 주님의 흔적이요, 이 땅에 가득하답니다. 사실은. 왜요? 그 흔적 보고 믿고 어디 오라고요? 천국 오라고. 이런 흔적 안 보면요, 도대체 믿으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제발 이 흔적 보고 믿고 어디 오라고요? 천국 오라고 흔적을 남겨두신 거예요.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 흔적은 조작할 수 있잖아요. 조작할 수 있어요? 조작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니, 곰의 흔적, 호랑이 흔적은 조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흔적은 조작이 불가능해. 에덴 동산, 중동이 에덴 동산 옛자리라고 해서 꾸미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돈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석유 다 부어놨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잖아요. 그리고 아라산에 방주가 있는 것처럼 속이려고 학교만한 운동장만한 그 배를 나무 배를 끌고 올라가가지고 거기를 막 얼려놨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증거는요, 흔적을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흔적은 조작하기가 좀 불가능한데 야, 너희가 성경을 조작할 수 있잖아. 이 성경을 너희들 입맛에 맞게 조금씩 바꿨겠지. 진짜 그런 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1947년 이스라엘 쿰란 동굴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 사람들이 보던 성경이 발견돼요. 몇 년 전 사람들이 보던 성경? 2300년 전 사람들이 보던 성경이 발견돼요. 믿는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믿는 사람이 좋아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좋아했어요. 야, 너희들이 보는 성경 가져와봐. 우리 한번 비교 한번 해보자. 너희들 이제 죽었어.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비교를 해보니까요, 지금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쿰란 동굴에서 이런 구약 성경의 정권이 다 나온 거예요, 이렇게. 사해사본의 발견, 성경이 후대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었다. 기원전 3세기경의 성경이에요. 확인해 보니까요,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됐다. 이 말은 고쳐졌다는 거예요, 안 고쳐졌다는 거예요? 안 고쳐졌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2300년 전 성경과 오늘날의 성경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가요,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인류의 역사책이에요.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생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앞에 보면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을 초대한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초대한 겁니다. 또 성경의 저자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고, 성경을 받아 쓴 사람을 기자라고 말합니다. 저자라고 안 해요. 성경은 편집된 책이 아니고, 성경은요, 단 하나도 고쳐진 적이 없는 책이고,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수만 가지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흔적도 조작한 것이 아니고 성경도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그게 다 사실이라면 성경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성경 사실이고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흔적이 있잖아요. 정말 성경이 사실이면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한 분이 무슨 자예요? 인간이죠. 자, 이게요, 사람에게 다 날이 있답니다. 두 문 사이에서 한 문을 열고 들어간 날이 딱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언젠가 한 번은 이 둘 중에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려합니까? 천국 문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 문이 닫히는 날은 분명 있습니다. 이 문이 닫히기 전에, 그죠?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요, 반드시 이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요, 이제 3일 남았죠? 3일간 절대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참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한 선물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요, 정말 이 성경에 미래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예언들이 우리 시대에 우리 눈앞에서 정말 성취되어 갔는지 안 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일은 빠지면 돼요, 안 돼요?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성경을 배우는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사실임을 배워 알았습니다. 또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도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